새해를 맞이해서 타종하는 그 종을 제야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현충일날 또 국군의 날, 특별한 날에는 행사장에서 하늘 향해서 포를 쏩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남도 섬마을에서 한 이틀을 보냈거든요. 수요일이 됐어요. 근데 예배 시작 30분 전에 그 교회 십자가 종탑 끝에 있는 스피커에서 차인벨 소리가 그 섬 전체로 퍼져가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작 전 30분에 종을 쳐요. 첫 종이라고 그러죠. 땡그랑 땡그랑. 그리고 이제 재종을 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도 그 교회에 쳤어요. 교회 종을 치면서 살았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즉각 뭐가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때 거리를 달리는 거의 모든 자동차가 막 경적을 울리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대한민국 빵빵빵빵 기억나요? 어느 누구도 그 경적 소리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자들 이 크락션 잘못 누르면 큰일 납니다. 큰 사고,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날에 종을 치거나 포를 쏘거나 경적을 울리고 또 풍악을 울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에 특별히 제작한 나팔을 불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달 첫날에 나팔을 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첫날에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첫날은 유대 종교력인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새해 첫 달 첫날을 말합니다. 매월 월삭, 우리 지금 매월 월삭 기도회를 하잖아요. 매월 초하루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새해 첫 달 첫날에는 다른 월삭 때보다도 더 큰 규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날은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른 날 부는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은으로 제작된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이날 부는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은나팔을 불어도 되는데 왜 새해 첫 달 첫날에는 이 양각 나팔을 불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바친 그날이 새해 첫 달 첫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삭 대신 나무 숯불에 걸려있는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소뿔을 제외한 모든 동물별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근데 궁금하죠?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이 소뿔로 만든 나팔은 불지 않았을까? 그걸로는 왜 나팔을 안 만들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기억하면서 소뿔로는 나팔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첫 달 첫날에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맞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 이 양각 나팔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제 자정이 지나고 새해가 똑딱딱 밝으면 그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그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불어요.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때에는 크게 불 필요가 없어요. 은은하게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회중을 진행시키고자 할 때에도 은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들하고 싸우려고 전쟁에 출정할 때에는 빠른 템포의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습니다. 희락의 날이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있잖아요. 기쁜 날 있잖아요. 희락의 날, 좋은 날, 그날에도 나팔을 하나님께 울려 불렀어요. 정한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매달 초하루 월삭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찬양의 악기의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나팔 소리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든 찬양이 있죠.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 소망이 넘칩니다. 힘이 납니다. 무슨 찬양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 세계 모든 곳에서 주의 성도들을 모으리. 이 찬양이 이 말씀의 근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을 내려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먼저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쯤이라도 들을 수조차 없는 희미해져 버린 나팔 소리.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나팔 소리의 영적인 의미, 나팔을 부는 것의 영적인 깨달음을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라 하신 이 나팔 소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소리예요. 동시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희락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이때 나팔 소리는 당연히 무슨 소리예요? 감사의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리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날 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역시 기쁨과 구원의 감사의 소리입니다. 밭의 소산물을 첫 수확하는 그날, 그 수확물을 저장하며 과실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는 그날, 모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에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적을 치러 갈 때,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는 승리자에게는 구원의 소리고 패배자에게는 심판의 소리예요. 죽음의 소리예요.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소리이며 심판에 대한 경고의 소리인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뭐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소리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둘 다 담겨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입니다.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심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구원의 기쁜 소리, 심판의 경고의 소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칼이 이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그 복음의 나팔 소리가 구원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예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의 나팔 소리가 사망의 소리예요. 심판의 경고 소리예요. 사망의 냄새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해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는 구원의 감격의 소리이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또는 백성들끼리 의사소통하는 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뭐가 있어요?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가 축도예요. 근데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구약의 나팔 소리는 현재의 영적 교제, 영적인 교통, 영적인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에서의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나팔 소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하는 통성 기도이든 우리가 잠잠히 조용하게 하는 침묵 기도이든 기도는 소통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장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부장된 지휘관들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 회중하고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기도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구원과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나팔을 끊임없이 불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께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구원받을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찬송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기도로 올려드리는 상황과 사람들을 기억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형편과 그 상황들을 헤아리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팔을 불 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부는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기도 속에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부는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저는 늘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걱정이 돼요. 그 걱정이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60만 대군, 아내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약 120만이 훌쩍 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팔을 주셨어요. 나팔. 모세 곁에 제사장 아론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모세가 은나팔을 하나를 불라 그러면은 그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움직여요. 나팔 2개를 울려서 크게 불라 전쟁에 나아갈 때 힘있게 나아가요. 즐거운 날, 슬픈 날, 특별한 날, 매달 첫날마다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곳, 이 시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야만 하는 이곳, 이 시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과 싸워야만 돼요. 때로는 슬픔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얽히고 설켜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의 여정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경주에서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가 크게 불어대는 찬양의 나팔 소리, 힘차게 우렁차게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나팔 소리, 때로는 감격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나팔 소리, 수치, 거절, 그런 것을 다 감내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희락의 날에, 정한 절기에, 월삭에 하나님께서 불라 하신 나팔을 크게 여러분 모두가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힘겨움들이 많았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때에 많았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나 원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 명하셨습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기쁘게 하셨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셨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어야 8, 90, 100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송의 나팔을 늘 시시때때로 울려 불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팔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도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도 기쁨과 평안이 더욱더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